룻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룻기와 친숙해지지 않으신 분들은 룻기를 읽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요, 룻기서가 과연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언뜻 룻기서를 읽으면요, 이게 그냥 역사의 이야기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성경이다, 이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룻기서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업 무르는 제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업 무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복지,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때는요, 배우자가 받습니다. 또 자식이 받고 형제가 받고 사촌이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가죠. 먼저는 이제 1순위 배우자가 될 수 있겠죠. 1순위 가족이 받고요. 1순위 가족이 없으면 2순위, 또 2순위 가족이 없으면 3순위, 이런 식으로 상속권이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 무르는 그 취지는요, 이와 정반대입니다. 어떤 걸 상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예요. 남편을 잃은 과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부를 큰 형이 아내 삼아주는 거예요. 큰 형이 없으면 그 밑에 또 다른 아들이 아내 삼아주는 것이죠. 이마저도 또 없으면 다른 형제, 그 밑에 있는 형제가 이 여인을 아내로 삼아주고요. 형제가 더 이상 없을 경우에는 친척이 가까운 순으로 아내를 삼아주는 것입니다. 룻기를 보면 룻이라는 과부가 보아스라는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 잠자리에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막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왜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사회보장 제도의 일종인 거예요. 기업 물어주는 거. 성경의 많은 곳에는 과부를 약자의 상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약자를 대표해서 말할 때 고아, 과부, 객, 그렇게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결혼했다가 혼자 된 여자는요, 아무 힘도 없었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존재가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들의 모든 빚까지도 먹고 살 길까지도 책임져 주는 기업 무르는 제도가 마련이 된 것이에요. 자, 룻기서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인 룻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되어준, 기업을 물어준 보아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중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 1장부터 살펴보면요, 1장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대가 어두웠다라고 볼 수 있죠. 나오미의 가족들이요, 음식을 찾아 베들레헴에서 원수된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본래 뜻이 빵집이에요. 빵집. 근데 빵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가는 것이죠. 교회가 영적으로 사람들을 살찌워 주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도 인문학, 상담학 이런 강사들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했는데요, 아들들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내가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두 며느리들에게 알립니다. 두 며느리들은 있으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이스라엘로 가겠다. 왜냐하면 이방 땅에서 여자의 몸으로 살아봤더니 너무너무 힘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은 나 따라서 이스라엘 이방 땅으로 오지 말고 너희 땅 모압에서 그냥 살아라, 이렇게 말리는 것이죠. 따라오지 마라 말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어머니 나오미의 만료에도 불구하고요, 룻이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2장에서는
룻이 나오미를 따라와서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는데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의논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마침 볼이 추수하는 시기라요. 남의 밭에 떨어진 그 단을 주워서 식량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이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밭은 보아스라는 친척의 밭이었습니다. 이미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죠. 근데 자기 밭에 와서 일하고 얘기해 보니까 더 자세히 안 것이죠. 그래서 식량을 밭에서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룻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줍니다. 사실 율법은 약자들을 위해서 밭에 먹을 것을 남겨두어라, 단을 다 주지 말아라,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그거 이상으로 반영을 베풀어 준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11조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말을 하고요. 술을 마셔야 됩니까? 뭐 이런 말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해지고 싶다, 이런 바람이 많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요, 보아스처럼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한 남자를 한 여자를 좋아하죠. 그러면 상대방에게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도리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진짜 사랑하면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다 주고 싶은 것이죠.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율법을 지킨 정도가 아니라 그 넘치는 관용을 베푼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율법의 정신과 같기는 한데 율법의 조항보다는 더 넘어서는 행동을 한 것이죠. 3장에서는 보아스에게 나오미와 룻이 자기 처지를 알리려고 합니다.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이제 룻이 그 잠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당신에게 기업을 물고 싶습니다.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럼 잠깐 내일까지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장로들 앞에서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기업을 물기 위한 공산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장에 보면 보아스가 공식적으로 룻의 기업을 물을 자기보다 더 우선적인 권한을 가진 자를 앞에 놓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내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기업 물으는 일을 거부합니다. 기업 물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구제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일본에 지진이 나서 피해가 나고 그것을 돕고 싶다, 그거 하기 싫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룻의 기업을 안 물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참 신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20절부터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이 룻이 누구를 낳았냐?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20절에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야, 룻을 통하여 아들이 나왔는데 그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을 통해 나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끼어든 거예요. 기업 물어야 될 약자가 끼어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워버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자일까요? 강자일까요? 아마 약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면요, 하나님의 도구, 통로,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를 신부 삼아주신, 기업 물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 주님은 손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추하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기업 물어주시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역사의 한 획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룻기서를 잘 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